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기록될 정도의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양과 그리고 소 등이 얼마나 많은 짐승을 거르던 거기 보면 숫자까지 나옵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사장님, 회장님이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직원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가족 관계가 좋아서 대개 이렇게 크게 사업하는 분들이 가족 관계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 올인하다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잔치도 주로 하고 관계를 좋게 지냅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과 어떠한 음식과 잘못된 걸로 죄를 범할까 해서 각자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이 사람 우리 아들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번제까지 드리는 그런 가정이고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던 욥의 가정에 꿈에도 상상조차 못하던 어려운 큰 환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둑대가 와가지고 재산 다 훔쳐가 버립니다. 재산만 가져가지 자녀들까지 잃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나요? 큰 대풍이 와가지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는지 욥의 몸에, 현대말로 말하면 피부병, 얼마나 가렵고 뭐하든지 이 몸에 피뽕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치 아니하서 피가 날 정도로 육체적인 이러한 고통도 욥은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마저 위로는커녕 그쯤 되면 옆에서 아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밤낮 하나님 하나님, 교회 교회, 믿음 믿음, 그러더니 이게 뭐냐? 그 남편을 구박해요. 근데 욥이 더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적인 정신적 고통입니다. 어떤 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놓았어요. 병문안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에 얘기가 뭐냐? 자기들의 그러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죄 없이 인과보응의 논리를 가지고 뭔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당신 이런 고통당한다.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이러한 걸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욥만큼 그런 환난 시험을 당한 자가 있을까? 한꺼번에 그처럼 많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한 자는 적지만은 그래도 비슷비슷한 환난과 시험을 당한 자는 이 땅에 많습니다. 어떤 집은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꼭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환난이, 고난의 역경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그 누구도 욥과 같은 환난과 시험을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의 역경을 당하게 될 때가 많고, 부분적으로 지금 당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살다 보면 당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런저런 종류의 환난과 고난은, 시험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환난 같은 시험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는 그런 환난, 시험,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이런 환난,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예비된 그 다음에 준비된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욥기서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욥이 이런 일 당했으니 다 너희가 당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 문제는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모든 자들이 이기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귀하고 존귀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런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경우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지은 죄의 어떠한 결과의 고통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상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나쁘게 한 분은 아니지만 단지 속상하다고 술 많이 잡수시다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도 팔게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제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을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그대로 공부해서 목사는 못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였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난하였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 게 내 마음입니다. 자, 누군가의 인간의 우리들의 잘못된 것, 죄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욥이 당한 환난과 시험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모든 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당하게 한 충동한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죠?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알죠? 사단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동방에 저 욥을 보라.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족들을 잘 다스리며 정말 모든 거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더니 사단 마귀가 뭐라고 이의를 거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모든 게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지, 한번 환경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신앙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욥과 나와의 관계는 환경이 잘 되고 축복을 받으니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는 관계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게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고,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환경이 깨어진다면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떠날 사람인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의로 맺어진 관계는 이런 거를 뛰어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해. 믿습니다. 아닌가 봐.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한번 오면 다 웃어서 떨어져 버려요.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일 당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저간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누가 뭐라고 하랴. 주권자가 하나님이니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였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니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충동을 해서 2차, 3차 아까 육신의 고통, 몸시험, 건강시험, 첫 번에는 재물시험, 자식시험, 이런 것들로 욥을 사단 마귀가 충동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종류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원인을 바로 말씀 통하여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면 깨달아 주실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가 해답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와집니까? 이게 이유 없는 것 같은 고난입니다. 그때는요, 견디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예비해 놓은 새로운 놀라운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은총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분별을 하십시오. 그거를 통하여서 이 원인이 뭔가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고 나에게서 찾아도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욥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여러분들은 욥하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떤 것이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까? 대부분은 환난과 욥이 당한 고난, 시험 당했던 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일생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보는 게 그래요. 인생은 넓게 봐야 합니다. 청소년 때만도 아니고 중년에 잘 나갈 때만도 아니고 우리는 노년도 있고 노년뿐만 아니라 노년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랑하는 영원한 세계도 있어요. 욥하면 우리는 고난만이다. 나는 그런 고난은 원치 않아. 그러나 여러분, 왜 욥을 그 천연의 고난만 보십니까? 욥의 중년과 말년의 인생을 볼 때, 넓게 볼 때 오히려 욥은 그런 고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욥이 받아 누린 그 은혜의 축복은 뭐였는가?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모든 걸 함축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해서 제가 기억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인생 말년에는요, 인생 후반부에는요,
회복의 복과 말년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복과 말년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욥 고난만 당한 사람 아닙니다.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변하여 어떻게? 욥기 42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뭐였냐면요, 욥의 친구들은 너의 고난이, 너의 이런 고통이, 환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욥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와지는 환난과 고통과 이러한 어려운 역경은 꼭 죄 때문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끊임없다. 이거를 주장했어요. 근데 욥기의 40장에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아니다, 논리로, 모든 걸로, 인과보응의 원리로만 욥을 정죄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욥의 손을 들어줘요. 욥이 의롭다. 욥과 나와의 관계는 그거를 뛰어넘는다. 단지 그는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급, 이거를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려고 했을 것뿐이다. 이거를 친구들이 가르쳐요. 그러나 그동안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친구들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나 어렵고 힘들 때 너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너 나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했지? 꽁 하고요,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 축복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어떻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욥의 곤경을, 나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이켰느냐? 뒤에 보게 되면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며 각각 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욥이 어려운 환난 고난 당했을 때요, 가족도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떠난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요, 믿음으로 올바로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우린 주변에 친척 가족 관계이든 교인들 관계이든 정말 이런 이유든 저런 일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떠나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환경을 보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다시 와서 미안했다고, 잘못했었다고, 그럴 때 욥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은총을 보게 됩니다. 욥이 결국 이제 욥에게 말년에 하나님은 어떤 또 축복도 주셨느냐면요, 12절로 15절에 보면
욥기 42장 12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쭉 이렇게 말씀해요. 갑절에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줬다. 여러분, 인생은 초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말년도 있고 말년 이후의 세계도 있는데 말년과 말년 이후가 더 영광스럽고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생 60, 70, 80만 돼도 그래요. 뭐 입시철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때문에 뭐 사네 못 사네, 또 중년에 많은 뭐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막 뭐 요즘 난리도 난리. 나중에 보면 세상 건 별거 아닙니다. 다 별거 아닙니다. 그 영혼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 이루었을 때 영혼이 남는 것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단순한 스타였다, 재벌이었다, 뭐였다, 마지막은 늑다 그냥 가서 더군다나 지옥으로 가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욥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인생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인생도 끝으로 갈수록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부활, 승리, 영광, 영생의 축복이 예비됐을진데 그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거를 기대합시다. 이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세상의 육신 끝날 때 끝나버리는 신앙입니다. 자, 어쨌든요, 욥은 말년에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복과 말년의 복이 잘 되는 걸 복을 받았는데 진짜 욥이 받아 누린 최고의 복은 뭔 줄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욥기 23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는 몰라. 여러분, 어느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왜 인생이 나 이렇게 구불구불한가? 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어지나?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가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에 최고의 영광의 좋은 선물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읍시다. 그걸 지금 욥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는 크게 예비됐다. 그걸 바라봐야 돼. 이게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땅에서 내가 힘들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순금신앙이에요. 1000년 넘었는데 우리나라 왕조들의 경주에 가서 그 고분을 파헤치면 다 썩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다른 거 다 썩었어요. 근데 뭐가 그냥 있어요? 금관, 금고리는 그래도 있어요. 이게 순금신앙이에요. 내 인생이 끝날 때 영원히 남는 순금신앙은 뭘까? 욥은 지금 이런 걸 통하여서 내가 단련을 받고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대요. 귀신앙이에요.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지식신앙이에요.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로? 눈으로 확실하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믿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고 살다만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기도 한 번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 연단 받는 기회도 없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살다 간다면 그건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근데 남다르게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오히려 그거를 때문에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이런 걸 깨달아서 회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욥기 4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남편 노릇 잘을 못했습니다. 아내 노릇 못했습니다. 자식 노릇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신 귀한 모든 축복들 너무 허무하고 낭비했습니다.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럼 이런 얘기죠. 아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욥도 회개할 것이 있었나? 여기에서 신약의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지 완전한 의인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봐줄 뿐이지 아직도 회개하고 고치고 단련하고 변화될 것을 많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까? 나는 다 됐다고. 그 동방의 의인 욥도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하다가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니 내가 티끌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기중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래도 보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우리 사람들이 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는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는 고난, 환난,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요 여러 가지의 축복들이 들어있어서 말년에 잘 되게도 해주시고 회복도 되게 해주시되, 진짜 최고의 복은 뭐냐면 성화의 복입니다. 변화되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성화의 복.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초년과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해 못한 걸 당할 때 그거를 견디고 그것이 변하여서 나중에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누리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욥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이겁니다. 26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 목소리 2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해답은 뭐였냐면 이달의 주제였습니다. 다 같이 어떤 거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이런저런 고난, 환련, 역경 있습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가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사의 어떤 시련, 환련, 고난도 기도하는 사람은 화가 변하여 전화위복, 복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반드시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걸로 깨달아졌습니다. 진정 금년에 물론 아들의 결혼식도 결혼식인지 아닌지 온라인으로 참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기를 출생하는데 조산, 남들은 그냥 다 그렇게 우리 신혜연 씨 이런 데도 쑥쑥 잘 났는데 이게 7달 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아기에게 여러 가지 중환자실에서 나중에는 호흡을 하네 못하네, 어느 순간에 멈추면 깨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이런 고난이?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래저래 남들은 쉽게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타이밍과 케이스와 이런 것들이 변하는 정책에 따라 아들이 외국에서는 영주권 받아야 뭐를 제대로 하는데 그거를 어렵게 시험 다 봐서 점수 따가지고 6개월이면 나오는 코스에 영주권을 냈는데 6개월이 돼도 안 나오더니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6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 나올 줄 알았는데 6개월을 기다리고 2년이 거의 다가오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늦게 낸 사람도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 안 나오는. 내가 한국 같았으면 그냥 여권가를 쫓아가겠는데 외국에 가서는 그런 거 잘못 항의를 했다가 안 내주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기다리라. 너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렇게 됐다는데 얘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그러지.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쁜 소식 왔어요. 영주권이 나왔답니다.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안이 제법 커가지고요, 옹알이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아주 정상애 같은, 그래서 얼마나 요즘은 몇 달 전에는 그 고통이 지금은 기쁨을 주는 아이가 돼.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인생 여러분, 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 역경, 환난 그때만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회복, 말년회복, 성화회복, 영원한 복이 반드시 예비됐을진데 어떻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렇게 되게 만듭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함으로? 기도. 오늘 그래서 성경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 보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사람들에게도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이 말씀이 9월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광남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